오늘 이 말씀은요, 배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이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배려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말로 사랑하는 건 누가 다 못해요. 말로, 입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입이 물론 중요하죠. 말이 중요하지만 말을 보장할 수 있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땀으로 하는 거고, 사랑은 지갑으로 하는 거고,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중요하지만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배려할 때에 이 사랑은 배려로 나타나는 건데요, 배려의 크기가 사실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회복하는 거, 그죠? 회복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려와 연관이 있을까? 저는 배려와 연관이 있게끔 내 마음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그러니까 먼저는 7일 동안은 아주 절대적이에요. 7일 동안은 완전 격리,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격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레이기에 보면 격리 벌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제가 레이기를 매일 말씀으로 그때 이제 교회에서 봤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 시대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가 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다 이야기하면 시간상 안 되니까 오늘 주제만 하겠는데요, 7일 동안은 절대 격리예요. 이 7일 동안은 그럼 절대 접근 금지.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그 다음에 33일 동안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어떤 수고도 못하게 하고 어떤 것도 누가 요구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격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제 이거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7일이 아니라 14일 동안을 절대 격리, 완전 격리, 철저한 격리. 그 다음에 66일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하면 80일 동안이죠. 80일 동안을 아주 보호받고 이렇게 어떤 의무에서도 다 이렇게 면제해 주면서 사실은 보호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추스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명령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명령으로.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골격이 크잖아요. 남자가 보통은.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골격이 크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큼 더 수고했을 것 같으니까 거꾸로 더 많은 날 동안 쉬게 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왜 여자아이를 태어나면 남자아이 태어났을 때보다도 2배나 더 그렇게 보호받고 격리되어서, 사실 격리된다 이것은요, 그 당시 말씀으로 만약에 그 여인이 그동안 쉬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정결법으로 명령을 한 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아이 낳는 게 무슨 부정해요? 아이 낳는 게 부정하면 누가 아이를 낳아? 아이 낳는 게 거룩한 축복인데,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 낳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정결법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행간의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행간의 뜻.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숲도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쉬게 하지 않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쉬게 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아주 생리학적인 차원에서만 많이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특별한 경험으로, 저는 문과생인데 제가 이제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그 라이프 사이언스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공학. 그거 해석하는 거를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게 됐었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그 자료들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거짓말 한다는 거 저 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다 광고하고 다녔었습니다. 제가 별로 크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매스컴 타진 못했지만 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때. 지금도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게 생리학적으로 보면 여성이 우성이더만요, 남성보다. 여성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좀 주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관계를 하잖아요. 만약에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사자가 수컷이고 호랑이가 암컷이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호랑이가 수컷이고 사자가 암컷이잖아요. 그 새끼가 작게 나와요. 엄청 작게 나와요. 왜 그래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는 뭐 씨가 누구 씨다 뭐 이러잖아요. 씨가 중요한 것 같지만 씨도 중요하죠, 물론. 왜냐하면 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그 씨가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씨보다 더 중요한 게 밭이에요, 알고 보면. 밭이 이거를 씨를 키우지 못하면 그 씨는 어떤 씨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생리학적으로도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그렇더만요. 우리의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여성이 더 우성이더만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깨달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성을 더 보호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성경에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자가 태어나면 더 부정하니까 그렇게 부정했다고.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볼 때 올바른 해석이 아닌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인간적인.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부정하냐고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건 거룩한 일이고 축복인데,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 성경도 이렇게 보려고 하면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한, 전통이 뭐예요? 그들이 성경을 해석한 내용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 전통이 나중에 어떻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퍼지나요? 그들은 이제 외경이 있죠.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만 인정하죠. 그런 것처럼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 39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카톨릭은 외경을 받아들였어요. 우리하고 틀려요, 성경이.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쿰난 문서를 또 가지고 있어요. 또 미시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토세프타, 또 미드라시, 그리고 탈무드, 뭐 이런 것들 계속 가지고 있어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심지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릴리트라는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유대인들은 릴리트라는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가 최초인데, 이 여자가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성 중심적이죠. 아담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 부정한 것들, 뭐 불행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쫓겨난 릴리트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아마 거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허탄한 신하에 말 섞지 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해석하는 말이죠. 허탄한 신하 이런데 말 섞지 마. 남자들도 괜히 논쟁하지 마. 그냥 손 들고 기도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그냥 말 섞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그냥 단장하게 자기를 꾸미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허탄한 신화, 허구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성경을 해석하고 곡해하고 하면서 말장난으로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남자아이를 태어났을 때는 40일, 크게 보면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80일 이렇게 격리를 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뭘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여자는 뭐냐면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될, 생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보호받아야 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옆으로 좀 나갈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 이론적으로 이제 요즘 이제 줄기세포 줄기세포라는 게 뭔 줄 알죠? 줄기세포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람을 복제한다는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동물들 뭐 복제하는 거까지는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제하는 거에도 보면은 동물 한 마리가 복제되는 데는 수백 마리가 아주 고통스럽게 실험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과학자들은요, 그 윤리적으로 벌써 포기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섰었는데 윤리적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도 그랬어요. 기독교 나라가 아닌데도 그랬어요. 일본도. 영국이 최초로 돌리라는 양을 복제했죠. 근데 스톱하죠. 스톱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미국이나 캐나다 다 스톱해요,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 이제 뒤늦게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신드롬 이렇게 하고 부풀러진 이야기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 복제한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론적으로 세포만 가지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등생물적으로 오지 않는 것들은 그만큼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뭐 유사하는, 뭐 98%가 유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2%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튼 복제를 한다고 할 때도 이 생식세포 복제가 있고 체세포 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를 통해서 복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체세포 복제는 뭐냐면 세포를 딱 떼어내서 그걸로 복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자의 난자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지라도 여자의 몸 자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생리학적으로 볼 때도 여성은 남성보다 우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만 가지고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문화를 인정하고 남존여비가 있으니까 하나님조차도 남존여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문화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현실을 참조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또 그렇게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성을 좀 비하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어떤 아줌마 이야기, 딸 낳은 죄인이다. 옛날에 이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주님만 바라보고 딱 그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걸 곱씹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고 성장해요. 아셨죠?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 뭐냐면 딸 낳은 죄인이 무슨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전부 이제 육체 노동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에서 삶이
반농 반목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농사를 짓고 절반은 목축업을 하고 이게 섞어서 하는, 그래서 반농 반목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삶 속에서 육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죠? 몽골 가보니까 양 키우는 사람들, 말 타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지만 여자들도 잘 타더라고요. 그런데 양을 젖짜고 뭐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더만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여자를 낳았다고 할 때에 만약에 더 무시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세심한 배려. 오히려 이거를 여자는 더 두 배로 더 쉬게 한, 그러니까 이 80일간의 그거가 격리시키는 거가 여자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간 동안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고 남편의 어떤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다 보호받고 철저히 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내 아이를 태어났을 때는 40일 동안 그렇게 하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입장 바꿔서 이제 아이의 측면에서도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남자아이,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어디서든지 옥동자 취급을 받죠. 옥동자 취급을. 여자아이, 여자아이 태어났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아이가 충분하게, 식물로 말하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그 80일 동안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품에서 충분히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여자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미래의 엄마지 않습니까? 미래의 엄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해가 되니 미소가 지어져요. 저는 하나님의 엄마 같은 마음이에요. 미래의 엄마가 될 수 있는 그 딸아이, 여자아이도 엄마 품에서 충분히 80일 동안을, 그거는 율법으로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부정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보호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이렇게 딱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고 정말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느껴지죠? 그래서 미소가 먹으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삶아 먹으라 뭐 이런 거, 어쩌면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곰팡이는 태워버려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려라. 여러분, 요즘 회사 사람들이 과일의 일부분이 썩었으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그거 도려내고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과일 썩었으면 통째로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눈에 안 보이지만 다 퍼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곰팡이 퍼져 있으면 다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자상하시고 섬세하시고, 정말 하나님은요 아빠 같기도 하지만 엄마 같아요. 엄마 같아. 성경에 보면 모성애적인 표현이 많아요. 성경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의 그 마음,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주셔요. 주보에 보면 내가 다른 곳도 내가 한 몇 군데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하시고 훈계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버지 같은 이미지예요. 가르치고 뭐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군대 가는 아들에게 주머니에서 돈을 몰래 이렇게 끼워주는, 예전에 우리 군대 갔을 때, 여러분 제 나이 되는 분들, 남자들은 아시겠는데, 이야, 돈을 어디에 우리가 꼬불쳐간 줄 아세요? 여기다 꼬불쳐갔어요. 여기다가. 여기 혁대 매는 데 있잖아요. 여기 바늘로 딱 열어가지고
세상에 나도 군대 가서 이제 너희들 돈 다 뺏겠다 했더니 8만 원이 여기 들어있더라고. 8만 원이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이러나 저러나 막 옛날 어른들 그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꼽을 쳐주잖아요. 꼽을 쳐주잖아요. 비자금.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어미하시고 이러시지만 하나님은요 아주 자상하셔서 이 치마폭으로, 일단 치마폭으로 자기 애를 감싸는 엄마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리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해초리 들고 지가 한 말 때문에 권위심이 있어갖고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무조건 자기 등짝으로 때리려면 때리려 하면서 애를 치마폭으로 감싸잖아요. 성경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도피처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도피처를.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48km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곳 6군데 딱 배정해놨어요. 정확해요. 보면 성경에 48km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48km예요. 야,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자기도 모르게 죄 지었을 때 급하면 그리 들어가면 더 이상 따라가서 잡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싸주는 엄마의 그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싸는 엄마의 마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아빠의 사랑이에요. 아빠의 사랑. 아빠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 아빠의 정의를 자기 몸으로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엄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근면을 가르치고 그죠? 전략을 가르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가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싹싹 거두지 말래요.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래요. 왜?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논밭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구석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나눠라. 왜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먹도록 나눠라 그랬어요. 이삭을 흘렸으면 다시 줍지 말아요. 이삭을. 사회가 이래야 돌아간다는 거죠. 사회가 이래야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 같은 곳에서는 심지어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의 용어로는 감람나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를 딸 때에 그냥 이렇게 막 딸 거 아니에요. 나무를 흔들어서 딸 때에 한 번 딱 따고 그 수확하고 야, 또 있나? 돌아보지 말래요. 그냥 나누래요. 그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풍성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지가 온다고 했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지만 입장 바꿔놓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쟤네들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비행기값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름철에.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돈 넣는다고 도왔지만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저를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제가 참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예. 주머니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이렇게 같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율법,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부를 때도 주여 이렇게 불러. 성경도 이렇게 이러시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갈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우리가 인간이지 천사냐고요, 인간이지 기계냐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관심을 끄는 것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오버하고, 인간관계도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오버하고, 오버해서 친절하고, 해야 될 것은 또 가려서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위적인 거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공평하고 참되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약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배려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당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치마폭으로 감싸주시는 이 엄마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저도 20년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참 다행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캐나다 가서 왜 그렇게 많이 울었는지, 내가 욕심에 이끌린 마음으로 욕심에 이끌린 것 있거든요. 내가 비록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할 걸,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내가 안쓰럽더라고요. 내가 안쓰러워.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한테 한다고 할 때 내가 그걸 받을 걸, 그래서 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해놓고도 나중에 그를 잊지 못하고 그때 받았을 걸, 이런 어떤, 얼마나 내가 간사해요 스스로 느껴. 그런데 그런 모든 세월들 지나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해지잖아요. 내가 성장해졌어요. 아직도 멀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좀 모자란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돌아보니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엄마 같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남의 필요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애들은 보세요. 자기들만 알잖아요. 애들도 성장하면, 나이가 어려도 정신적으로 성숙한 애들은 나눌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애들은 애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되었어도, 나이가 먹었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는 육체는 어른일 줄 모르지만 그 마음은 아직 자라지 못한 애어른이잖아요. 애어른.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마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마음을 키워나가서 1차적으로 내 가정 식구들 그 마음의 아쉬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웅크리고 있는 자식의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성숙한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미안해서 그냥 말로는 하지 않지만 지금 속상해하는 자기 반려자,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만큼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죠? 꼬질꼬질 따지고. 그건 애잖아요.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돼갈까? 응? 잘 하겠지 뭐. 기도합니다. 예, 응원합니다. 말도 좋죠. 그렇지만 같이 짐을 질 줄 아는 게 그게 일꾼인 거예요. 그게 일꾼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커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기쁨대로 자기가 좋은 사람 좋아 보이면 오바해서 좋아 보이려고 하고, 그거는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조심하세요.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사랑해야 돼요. 거룩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하려면 생활 속에서 외연화돼야 됩니다. 외연화. 이거는 관계 속에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째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잖아요. 근데 둘째도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외연화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이 믿음이 이웃을 섬기면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외연화되어서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 배려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을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런 이기적인 게 아니죠. 네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너의 그 존재의 자리에서 네 영향력이 거룩하게 퍼져나가도록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제자화하라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과 창세기의 그 문화 명령은 여기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절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직분 갖고 있고 뭐 봉사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변명 잘하죠. 말 잘해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그럼 천덕꾸러기처럼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취급받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진정한 믿음을 증거하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수고하고 지갑을 열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나그네를 돕잖아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제가 이제 이번에 캐나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마침 접어져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이 나라 왜 이렇게 잘 살까? 나라는 미국이 잘 살아요, 분명히. 근데 개인은 캐나다가 잘 살아요. 미국은 나라의 경제는 크지만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삶이 각박해요. 캐나다 사람들, 제가 영어 캠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영어 캠프 어학연수 간다고 그러잖아요. 필리핀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어학연수 가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신나게 야호하고 가죠. 비행기장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미국인들 없어요. 네, 전부 제3세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공간을 빌려서 가면 거기서 누구랑 지내다 오냐면 중국 사람, 무슨 말레이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섞어서 거기서 이제 영어 연습한다고 하고, 그리고 거리 돌아다니면서 접근하려고 하면 피해버려요.
인종차별 뭐 이런 말 있지만 백인들이 그렇게 쉽게 마음 열어주는 사람 참 고맙죠.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자기 아이들 이렇게 딱 암탉이 뿅아리 품듯이 품어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캐나다를 한국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미국을 한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캐나다에서 느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많이 울었거든요,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왜 이리 잘 삽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그런가요? 제가 많이 그 드넓은 숲에서 참 많이 하나님께 여쭸어요. 내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 와서 살았는지 너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였어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 내가 글을 읽었는데 그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서 선진국이다. 그 말씀을 그 어른이 그 시절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돈이 아니구나. 이 땅이 왜 이렇게 잘 살았을까? 예전에는 없었냐고. 인디안들이 살 때 왜 그때는 사람들이 그 땅에 안 갔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사는 길 여기에 있다. 우리가 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게 제가 바라는 얻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걔네들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어요. 이웃이 딱 지나가다 자기 문 앞에 쓰러져 있거나 혹은 눈이 많이 오는데 오갈 데 없어서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가 피곤해서 친구하고 차 몰고 가다가 좀 쉬었는데, 아주 도시 말고 아주 한적한 곳에서 10대 중에서 7대는 와서 무슨 일 있냐, 내가 도울 거 없냐 묻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나중에는 눈물 나오더라고요. 이래 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요, 이 배려를 배워야 돼요. 배려를 배워. 사랑할 줄 아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 욕심으로 살면요, 내가 사랑받고 내 자녀가 도움받고 이런 거는 관심이 많으면서 내가 먼저 남을 돕고 짐을 지고 하는 것은 기쁨이 없거든요. 사랑할 줄 모르면 기쁨이 없어요, 절대. 왜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하면서 기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것도 사랑이죠. 이것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그 기쁨보다 자식에게 먹을 걸 주고 자식을 돕고, 이 기쁨, 어느 게 기뻐요? 후자가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죠? 내 자식에게 훈계하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맛있는 걸 주고, 내 자식에게 좋은 옷을 주고, 내 자식의 앞길을 위해서 뭘 이렇게 주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기쁨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싸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큰 교회가 됩시다. 숫자만 많고 이거는 결과적인 거요. 그건 결과예요. 큰 교회가 되려면 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살필 줄 알고, 무거운 짐진 사람 느껴지면 같이 짐질 줄 알고, 이게 믿음이지. 성경 말씀 알고 네, 주여 주여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이런 마음. 나이가 먹어도 자기 중심으로 교회에서 허구한 날 상처받았니 뭐하니 이런 것만 그냥 따지고 있고, 이렇게 좀 벌써 던져버리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크셔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셔요. 크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장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뭐 믿음 이런 거 흔들리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 패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의 배려하시는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